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93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 알고 신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날아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이란 지치지 않는 삶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그리고 깊이와 높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시죠. 무엇이냐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이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익숙한 것으로부터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그를 분리시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장래 하나님이 주실 그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공통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또 다윗도 다니엘도 베드로도 모두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분리시키십니다. 세상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당연하게 시작되는 작업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주변이 정리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주변을 정리시키십니다.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가 좋아하던 그것들이 자꾸 싫어지게도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떠나가야 하냐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실 때에 그 환경과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생각해보면 버릴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씀 극단적인 것 같아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미워합니까? 내 자식과 또 내 남편과 아내를 어떻게 미워합니까? 형제 자매를 어떻게 미워합니까? 그런데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익숙한 것, 나의 삶 속에서 나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한 사람과는 언젠가는 그 관계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은 사람과 내가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자꾸 그곳으로 가고 싶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그런데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가장 큰 장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성공으로 이끄실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하나님의 성공은 달라요. 우리의 성공은 많이 붙잡고 많이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그것과 다른 것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영적인 삶에서는요, 좋은 자리에서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고 더 나은 자리에서 최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삶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최선이신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성공을 지렛대 삼아서 점점 더 높아지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결과적으로 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잘못된 길에 서 있습니다. 내가 좀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는 생각에 취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리가 아니라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에서 분리해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온전한 관계,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으셨어요. 일회성으로 끝날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지속적인 동행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때로는 그 가르치심과 도와주심이 그를 책망하시고 그에게 어려움이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또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고자 그에게 그런 어려움도 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은요, 우리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시험 당할 그때에도 그 믿음으로 증명되는 삶입니다. 마침내 그 시험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죠.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내가 시험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이 믿음의 완성인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삶은 바로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잘해서가 아니었어. 그것은 신실하게 그의 곁에서 처음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고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믿는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75세였고 이삭을 주실 때가 100세였고, 그리고 내가 정말 나를 신실하게 믿는구나,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신 때에는 이삭을 바칠 때였었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당신을 믿는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2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가는 그 속에서 그의 믿음은 점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으로 자라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여기시며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의 삶에 초청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쓰러지고 실패하고 때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와 믿음의 관계를 만들어 가시려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성공에도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응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믿음의 길을 내디뎌야 할 그것이 있다면 그 길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루의 삶을 걷고 지침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은 지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고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하고 오늘도 내 믿음의 그 삶의 길을 한 걸음 내디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응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서 결단해야 할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지켜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